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언약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 제일 처음 사랑해야 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받을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아는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늘 찾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주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부수고 갈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나라를 그의 왕가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봉사는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사역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늘 있어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가 일이 항상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늘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남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하다가 왜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멀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회개라는 것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려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줬건만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것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역대상 그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결혼을 하면은 처음 사랑했었던 그 마음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변질이 되고 형식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의무적인 사랑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너는 지금도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 사역 보다가 우리는 주님 사랑을 먼저 찾아야 되고, 봉사하는 것보다가 열매를 추구하는 것보다가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성공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시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엄중하게,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 중심적인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개무시노 고라요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 요즘은 3連休, 4連休, 그래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될 때는요, 다른 계획을 갖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결과물, 사역의 어떤 규모,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는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사울의 길로 갔느냐 하는 것을 늘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열왕의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말만 해도요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도 역대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잘 되니까 강성하니까 견고하니까 여호사밧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처음 사랑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사역의 열매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거기에 있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우리 권사님이 늘 기뻐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사랑했던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찬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시금석이 뭐냐? 처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 주고 싶어 하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처음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느냐.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슈노 메시가 아리마스. 그것은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다리마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것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 힘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돌아가자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찬양을 찾는다고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보다가 우리가 주님의 꿈을,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였느냐 하는 것이며,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5년 되어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40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학개에서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적으라고 했어요. 어떤 샌다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일본 땅에 이루는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리니까요, 이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줘야지,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줘야지. 이제 막 보여줄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을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나 돈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관계는 없이 업적만 탁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 사역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리더들의 마음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 가면 내 아들들이 잘 될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하면은 뭐든지 잘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할 때, 네 마음이 무엇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말 잘 못해도 돼요. 말 실수해도 돼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도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고 뭔가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조직은 커질 수 있고 사람들은 많이 나의 말에 내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사역도 너무 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심어 놨어요. 예수님 보다가 더 교만해질까 봐, 높은 자리를 탐할까 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개구리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시대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막 단편적으로 그것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달콤한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 기름 부으심, 은사, 권세, 여기에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다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마음으로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사울은 넘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농사 다 지어놓으면 빼앗아가잖아요. 블레셋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죠. 네?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막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막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무리를 구했습니다. 지지자를 구했습니다. 숫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왕이에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사울은요. 주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왕이나 양과 소와 낙이 낙타도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군사들이 말하는 말을 듣습니다. 좋은 양과 좋은 가축을 남겨둡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군사들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후회하노라. 하나님께 후회함을 받은 왕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른 시간 동안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튿날 사무엘은 사울에게로 왔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없었어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높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는데 우리 전도자들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손을 치면서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 못합니다.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 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왕위를 당하는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순간에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막 갖다 얹으니까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무시를 해버려요. 이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정말 성숙한 정치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손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나라가 되겠는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심판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사울은 왕위를 폐위당하는 그 심판의 순간조차도 회개하기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의 면목을 세워달라며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구했습니다. 마음이 철저하게 무감각하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네요. 내가 이렇게 못났네요. 그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한 번도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인맥을 쌓는 것도 없었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양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봤어요. 그에게는 아무 무대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박수갈채도 없었어요. 관객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탑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날 주일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밖에 풀이 막 성성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그것을 다 뽑습니다. 제가 보니까 풀이 쓴바귀가 막 이렇게 큰 쓴바귀들이 막 있으니까 이거 뽑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수고를 할 때 육체가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법칙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다시 나갈 때마다 그는 먼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나가야 합니까?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 당신은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가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요,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신 후에도 다윗은 다시 한 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가야 합니까? 정말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지자도 아니었어요. 군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앞서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싸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단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사울과의 차이점은 사울은 사람의 목소리로 결단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결단했습니다.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샌다이 교회에서 다윗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쁘게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이어도요,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만납니다. 답을 주십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사울왕도 성공했어요.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백성들을 나에게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다른 것도 다 더해 주셨습니다. 3,000가지 잠언을 말했던 솔로몬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는요 엄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그 어떠한 위대한 사역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역을 성공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해 갑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냐? 그런 속임수로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부흥은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기를 깨끗이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요, 온갖 교만과 분노와 상처와 사람 중심의 추한 동기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잘못된 동기, 드러나고 싶은 그런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 사람을 의식하는 영적인 그런 음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제어하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본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갖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